경제적으로만 얘기하면 2008년과 2000 후에 미국으로 다닌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뭐 요즘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1929년에 그 유명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위기였었다고 하는 그 2008년에 그 서프라임 모르게지 그 사태, 그때 때문에 그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때 뭐 그 리먼 브라더스의 그 뱅크럽시 사태를 비롯해서 또 그 메릴 린치라는 그야말로 진짜 100년이 넘는 미국 금융계의 전설과 같은 가장 탄탄한 그런 대표 회사가 매각되는 그런 사건, 또 ANG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그 자본을 가진 지는 해와 같을 수 없었던 그런 그 보험회사들이 금융 구제를 받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10년이 더 거의 다 돼가는 일이지만 그 2008년 이후에서부터 우리 서민들의 삶에까지 경제적으로 확실히 그 전의 미국과 그 후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틀린 건 사실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그때 그 어마어마하게 엄청났던 그런 거대 기업들, 금융계의 그 황제라고 하는 그 기업들, 세계에서 제일 탄탄한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더 든든한 기업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조차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강하고 그 튼튼한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한 개인이 사업을 하다 망할 수 있다. 뭐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뭐 맘앤팝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미국이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에서도 가장 그 튼튼하다는 경제 구조가 무너질 정도면 뭐 맘앤팝 스토어 같은 거는 뭐 금방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여튼 이런 모든 경제에 취약한 것이 모든 일반 우리 미국인들에게도 다 이렇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학교 저희 그 와이프가 이제 그 교사인데 몇십 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교사로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을 쭉 제가 이렇게 그 학교에서 가르친 걸 보니까 공립학교에서조차 학교 그 티처들이 그 재정이 없어서 그 레이오프가 막 수없이 많이 당하는 그런 건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든든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게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 금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 소개해드리면 금융계의 전설이라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메릴 린치라는 큰 회사들만 알아서 그렇지 아주 소소한 그 투자 회사들은 수없이 많대요. 무지 많대요. 무지 많은데 그 수없이 끝없이 많은 투자 회사 중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잘하는 회사, 1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12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잘하는 회사는 그 많은 회사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다 1년도 못하고 다 망하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는데요. 이런 투자 회사가 1년 잘하는 회사가 1%도 안 되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00 몇 %밖에 안 된다는 걸 모두 다 안돼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 0. 몇몇 %가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복권 사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복권을 맞을 확률이 그야말로 벼락을 2번 계속 맞을 확률보다 더 작은 0.000000 수십억 분의 1이라고 해도 그 수십억 분의 1의 경우가 내 거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심리잖아요. 제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정말로 이 삶 자체를 움직이고 우리가 삶 보이는 것에 그 뒤에 그 배후가 누구인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막 수락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삶 속에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 뭐 그런 기억나세요? 근데 안 되는 거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쭉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우리가 삶을 주관하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건 어떻게 해도 돼요.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 스가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가랴뿐 아니라 창세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신명기도 마찬가지, 모든 율법서뿐 아니라 예언서, 지혜서 다 각 권마다 그 주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셔서 굉장히 정치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정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분들 치고 정치의 전문가 아니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다. 그럼 꼭 배후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왔다. 이 정책이 왜 나왔을까? 그 배후를 따집니다. 뭐 국민들이 시위를 한다. 이 시위를 왜 할까? 그 배후를 따져요. 그리고 전부 남 탓으로 돌려요. 여기에 배후가 있다. 뭐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건 뭐 사교육 탓이고, 취직 안 되는 건 학력 탓이고, 돈 못 버는 건 사회 구조 탓이고, 하여튼 뭐 전부 그런 배후를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후는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배후 몰라도 돼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후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역사의 무대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뽑으시면 주인공으로 또 조연으로 뽑으시면 조연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초대교회 7교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교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인데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환란을 겪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통해서 요한의 눈을 통해서 뭘 보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서 7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 그 배후를 보라는 것.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배후에 계신 하나님, 영어도 God, who is in the background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가 본 이제 세 번째 환상인데요. 네 번째 환상인데 이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굉장히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그다음에 사탄 앞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스가랴가 본 환상의 주제인데요. 과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시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배후가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배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배후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우선 여호수아가 누군가부터 보십시다. 설마 여기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우리 성경 모세 지도자나 여호수아로 아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스가랴 1장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누가? 여기서 여호수아 누가예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면 누굽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까? 그걸 총책임지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드릴 수 있는 제사, 그 제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주 특별히 뽑힌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을 뽑았어요. 근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딱 한 분밖에 없는 대제사장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업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업입니까? 그런데 그 가장 성스러운 대제사장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추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이란 어떻게 보면 거의 왕 같은 존재인데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뭘로 재건을 해요? 더구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성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남루하고 초라하고 더러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이 얼마만큼 더러워졌는가? 그 말은 바로 그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에서 끌린 사단이 이제 그 고소를 하는데 불에서 끌린 그 나무라는 것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캠프파이어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불에 이렇게 끄슬리고 나면 굉장히 재가 맞아 시커멓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와 모습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하고 죄로 물들어 있으면 마치 그 불에서 꺼낸 그런 나무같이 아주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환상을 정확히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셋민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고 가장 숭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끌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지금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그 이스라엘의 민낯을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를 이렇게 주육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네 처지가 뭔지를 정확히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은혜라는 게 뭐냐면, 성도로서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고 넘어지기 쉽고 또 넘어지는 그런 내 모습을, 나의 정직한 모습을, 내가 누군지의 나 정직한 모습을 내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그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이 순간까지 구약은 뭐 이렇게 필요합니까?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복음 설교를 많이 하겠다는데, 특별히 스가랴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신약적인 그런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그 근본을 알게 되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확히 누군지를 알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리고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내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끔찍한 죄, 어찌 할 수 없는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모르는 소리. 종교가 다 뭐 남보다 좋은 사람 되라는 거, 잘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기준에서 남보다 좋은 사람, 우리 기준에서 더 착한 사람, 우리 기준에서 더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끔찍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추잡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실 때 그 모습을, 정확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코람데오예요.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 밑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스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새 이스라엘이 나, 성도 아무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얼마나 더러웠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같이 얼마나 불에 그슬린 시커먼 나무같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정확히 다시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주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후를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해주시는 자와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추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 이제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해주는 건 뭐냐면 이제 용서해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건데, 2절에 보면 이런 환상이 나와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기 여호수아가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천사들 앞에서,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러시되 내가 내 죄과를 벗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 재판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재판장에 가는 것처럼 옷을 다시 갈아입고 거기에 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재판장 앞에 그 재판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럽혀졌고 아무리 추잡해졌고 아무리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는요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어떤 다른 많은 구약보다 더 많이 신약적인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모든 당신 앞에 나오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온 유대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깨끗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라면요.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이 사실한테 반드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호수아 정말 추하고 부끄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누가 비난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호수아가 있는데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고 그를 옷을 입히라고 하는데요. 그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대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왜 이 두 아주 묘한 대조를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까?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보인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와 반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죄가를 제하여 버리라 해요.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라고 하시고 사단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러 그 앞에 세웠어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참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키가 뭐였을까? 패배의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패션도 잃어버렸고 힘도 없다. 과거 같지 않다. 어떻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냐는 패배의식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탄은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 하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면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던 것처럼 항상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뭘 공격하냐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일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언제예요? 사탄에게 졌을 때, 신앙생활하다 패배했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해봐도 안 될 때. 또 똑같은 것을 범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말씀 듣습니다. 또 수양에 가서 은혜 받아요. 그럼 마치 흥장내가 성화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유난히 와이프가 나를 긁는 거예요. 그냥 성질 갑자기 확 내잖아요. 그동안에 은혜 받았다가 다 화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 문제에 정확히 사탄이 끼어들죠.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우리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허물의 옷을 보이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주 임무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탄이 우리를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항상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틀 안에 만들어 놓고 우리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너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저희 집사람과 어린 시절부터 자란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는데, 제가 그 남편도 잘 알고요. 제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줬던 분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도 한번 방문했어요. 몇 달 전에 한번 저기 뉴성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근데 그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 같이 자라는데 이제 중학교 때인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나중에 세례를 받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와이프의 베스트 프렌드 친척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아버님이세요. 교회 절대 안 나가세요. 양로원에 계신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아버님의 집안이 한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집안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집안. 근데 교회를 안 나가세요. 여러 번 와이프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믿는 거 알았는데 너무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래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거 다 살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아이고 주여 나 이제 옵니다. 이게 자기 미안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고 안 해요. 염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여호수아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못 입게 하는 그런 아주 킵니다. 막상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막상 하나님은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수치의 옷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타난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랑 똑같아요. 돼지우리에 섞여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탕자가 왜 그렇게 돌아오기를 꺼려 했습니까? 배가 들고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너무 늦었다. 아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내 모습이 더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영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옷만 입힌 것이 아니라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다윗의 왕조로는 한 순으로 나타난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오셔가지고 그 돌이 된다고 돌로 표현을 해요. 그 돌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기초잖아요.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강한 완벽한 7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7개 교회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다시 세우실 모습을 예언해 주시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는 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신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서신만큼 아주 메시아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뭐냐면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불에 끄슬려 나온 나무처럼 아주 더럽고 추한 옷을 입은 성도들을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만 해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그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환관을 씌워주시는 것, 정한관을 씌워주시는 모습까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말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원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메시아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Christ-like person.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뭐 그리스도화된 사람,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래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과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과 그리스도의 그 청한관을 내 머리에 씌워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은혜가 다 함께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인헤리턴스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그게 기업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나에게 씌우셔서 정한관을 씌우셔서 그의 축복이 내게 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그 안에서 누리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 데이빗 타이리라고 하세요. 데이빗 타이리 슈퍼볼 이겼던 뉴욕 자이언츠 혹시 아시는지 이렇게 그 뉴욕 자이언츠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했던 사람인데 슈퍼볼 이길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볼을 캐치를 해서 결국 이겼어요. 슈퍼볼을 이겼어요. 근데 그 데이빗 타이리가 그 슈퍼볼을 선수가 되기 몇 년 전만 해도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가서 인생을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완전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생이 미센터 나만을 위해야 되고 내가 살아나는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그런 모든 데서 예수 그리스도 남을 위하는 그런 가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사에 남는 이제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캐치를 만들고도 그 캐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헤브론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위기, 수많은 종류, 수많은 도전의 어려움을 겪는 하는 성도들을 다 보았어요. 여러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겪어을 겪은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세상의 일도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본 게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목숨이 총각에 달린 그런 위기도 지나가 보면 그게 큰 위기로 보였을 뿐이지 사실 큰 일은 없어요. 항상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항상 내 고통이 언제나 가장 힘들어 보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Christ-like person이라면 우리 배우에 하나님을 아직 우리의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절망돼서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 계십니까? 바로 이럴 때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그 문제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단지 모형으로 예배당에 달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이미 져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 미리 해답을 다 갖고 기다려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곳에 세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산과 바다보다 더 넓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